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캐톨릭 신도들은 그야말로 큰 영광이요 자랑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품도 훌륭했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면에서는 로마 캐톨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나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 없는 이 캐톨릭의 제도, 우리는 아무리 교황의 인품과 교황의 그 삶이 아름답고 본받을 만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 캐톨릭 또한 교황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무신론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 간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인품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 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것도 성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숭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그 누구도 사람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나 예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오설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인품 또는 인간성을 보기 이전에 신앙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의 토대에 서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물론 인간성 중요하죠. 우리의 인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탄이 종교다원주의, WCC, 혼합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또는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신앙 안에 굳게 서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가 더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놀랍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탄절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왜 이런 본문을 선택했는가, 혹 그렇게 의아심을 갖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마리아 외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처녀들이 마리아 외에도 그 유대 나라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여인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일들을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서 애굽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게끔 사용하셨고, 에스더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고,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잡고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민족이 살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사온데, 주여 내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진 바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모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경건했고 거룩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인품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마리아를 들어 쓰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아주 시골 동네, 촌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처녀였던 마리아를
오늘 우리같이 알 수 있도록,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유명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게 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30절 말씀도 보세요.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인 그 마리아가 오늘 전 세계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믿음의 여인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여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게 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생활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일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건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저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그냥 뒷전에 있고 그러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하는 자세를 갖게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구약 성경에 또 이러한 말로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0장 11절 말씀 보면 큰 은총의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10장 19절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신약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마리아를 불렀다면 구약에서는 큰 은총의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소년 시절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다니엘, 그런데 그 중에서 바벨론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그 학교에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 등용 학교에서 어느 절차를 거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하니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하니까 그가 관리 학교를 졸업할 때는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온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날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의 관리 중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권이 바뀌어도 총리직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바뀌면 내각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바뀌면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 다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는데도 그대로 여전히 총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포로로 붙잡혀간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를 존귀하게 올리시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라도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사울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자, 사울이 행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가두고 교회 핍박한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비방자요, 내가 박해자요, 내가 폭행자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쓴 성경들을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무엇으로요? 은혜로.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그냥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입만 열면 은혜가 쏟아지고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마치 풍겨나듯이,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뿐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고 계셨습니다. 또한 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알고 보면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해왔다 할지라도 110년 남짓된 기독교 역사,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5대, 6대, 7대 아마 그 위에 없을 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가문은 어떤 집안은 4대째고 어떤 집안은 3대째 기도고 어떤 집안은 부모님이 믿고 여러분이 믿고 그러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무속신앙 가운데 젖어 있던 우리 토양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했던 사람이고, 또 어떤 신을 두지 않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빼내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는데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텐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면서 건져 올리시고 천국 백성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끔 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세상에서 은금을,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수백억을 은행에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유명인사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업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또는 뭔가 자기 일 가운데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이란 말. 그렇다면 아무리 놀랍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는 기적입니까? 그게 무슨 자기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한 존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가장 악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두렵고 포악하고 사람이에요. 뭐 저 위쪽에서는 큰 고무통에다가 두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그냥 막 눌러놨다며요. 오랫동안 함께 살던 남편을 그냥 자동차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호수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보험금 타먹고요. 또 저 제주도 쪽에서는 또 뭐 지검장이 또 뭐 이러고 저러고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상처나 또 삶에 있어서 많이 억압받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것이 더 쉽게 폭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세상에 어찌 그리 악한 사람이 있을까? 어찌 그리 사람이 잔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죄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경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누르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이만큼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힘과 은혜의 힘을 비교하면 은혜의 힘이 죄의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아무리 힘을 쓰면서 발악을 할지라도 은혜의 힘 안에서는 눌려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서는 이 죄의 힘도 그냥 꼼짝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도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어쩌니 저쩌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같은 환경이 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지만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 너는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쓰임받는 여인이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8절 말씀,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 마리아에게 지금 주신 말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비록 처녀지만 너에게 지금 아들이 있다. 네가 지금 임신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의 아들이다. 그가 이 땅에 왕으로 오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처녀가 지금 아이를 가진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기 집안이 알면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처녀로서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저 안 할래요. 저 안 할래요. 내 몸에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로 가져가세요. 내 몸에 그런 일이 있다면 유산 돼버리고 말겠어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멀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대답이고요, 진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내가 비록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통로로 들어서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쓰임받고 내가 그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놓치거나 뺏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총,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취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습니다. 내게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욕심은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되지만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면서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도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알고 보면 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약속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꾸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놓치거나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면 주여,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리이다.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만 얘기하고 끝난다면 뭐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축복받은 것만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은혜 받은 것만 듣고 지나가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간증할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여 내게 주옵소서,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할 말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소서. 마리아는 당신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 그 은총,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통로가 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나중에 내가 은혜 받지 뒤로 미루지도 말고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현재성을 띠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은혜, 지난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나중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내 삶도 바뀌고 내 신앙생활도 바뀌고 내 성품도 바뀌고 내 속에 상처 있는 것도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임해왔지만 앞으로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한 우리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후손들까지, 오늘 우리의 가문이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